2017년 5월 14일 5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로마서 강의 14번째 하는 시간이고, 로마서 강의 14번째 중에 율법과 복음 3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강의 14번째 율법과 복음 3번째 이 설교도 무작정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강의 12번 율법과 복음 1편, 그 다음에 로마서 강의 13번 율법과 복음 2번째, 이 말씀을 공부하시고 오늘 말씀 로마서 강의 14번째 율법과 복음 3번째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출애굽기 19장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내가 설명을 할 것인데요.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게 된 이유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온갖 수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 강해를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했기 때문에 유튜브상에 로마서 목사님들 설교가 아마 수없이 많이 있죠. 로마서 강해도 굉장히 많고요. 뭐 유명하신 분들부터 제가 처음 보게 되는 분들까지 로마서 강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기독교의 지력이, 예를 들어서 10,000편이 있다 하더라도 10,000편 다 거짓말입니다. 저 지금 이거요, 동영상으로도 보시겠습니다만은 저희 생명정원교회도 지금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누가 설교를 했든, 유명한 분이 했든, 그 다음에 제가 알지 못하던 분들이 동영상에 검색을 해보면, 로마서 강해에서 보면 수없이 나오니까, 그런 분들이 했든 10,000편이 됐든 뭐 10,000,000편이 됐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100% 다 거짓말이다. 100%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제 말이 잘못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런데 저는 무명한 사람이라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설교는 하나님의 복음에서 율법 복음 얘기를 자세히 다뤄놨을 텐데 또 율법과 복음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아침에.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무명하니까 보는 사람이 없지요. 극히 적은 수들만 이제 보시는데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1,000명이 했든 10,000명이 했든 설교한 건 제가 다 들어볼 수 없어서 안타깝긴 하나
뭐 유명한 분들 설교도 보고 책도 보고, 그리고 결론은 뭐냐?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로마서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면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이 뭔 줄을 알고 설교를 했어야 맞는 것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죄송합니다, 아는 사람이 없더라. 저더러 새끼도 잘났다 그래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 건 없다고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없나? 왜 없나? 없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지금 조명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없다, 돌에 맞아 죽을 소리를 하는데 왜 없나? 왜? 저를 지적하시려면 성경으로 지적하시면 저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최 목사님 하시든지 야 이 새끼 하든지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새끼야 한다든지 이러면 성경으로 지적하시면 전 아무 말을 안 해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를 그만둔다까지 합니다. 오류가 있으면 난 목사를 그만둔다. 이걸 잘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지금 한문을 썼는데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한 해, 이 원년이, 그러니까 뭐 지금이 2017년 아닙니까? 그러는 것처럼 출애굽한 해가 있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밑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9장 내용이 뭐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이 출애굽한 원년에 시내산 밑에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개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 말씀을 가르치겠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너희들은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7절서부터 보면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거르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지시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면 너희들이 지키면 뭐라고 하시냐면 5절에 내 소유 삼아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읽어드린 7절 8절에 보면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한 게 무슨 책이냐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 끝장까지 성경 2권을 가르칩니다. 제 말을 잘 정리 이해하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부터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까지 책 2권 가르칩니다. 2권 가르치는데 다시 한번 출애굽기 19장 1절 한 번 더 읽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언제요? 제3월 한 번 더요. 언제요? 제3월 3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원년 3월 달이었다 그 말입니다. 3월 달이었어요. 지금은 2017년 5월입니다. 그런데 3월부터 3월 언젠지는 안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2권을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한다? 애굽에서 나온 그 해 원년 3월 달에 배우기 시작하는데 우리 집사님 이제 이렇게 읽어드릴 것입니다. 제 말을 이해를 하셨다면 다시 한번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혀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이해를 하셨다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여러분에게 지금 읽혀드리고 설명 다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해 3월 달에 지금 시내산 밑에 도착했는데 하나님 뭘 말씀하신다? 얘들아, 이제부터는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 자, 민수기입니다. 언제까지 가르칩니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3절까지만 읽으시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4절만요.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지금 여러분 뭐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원년 첫해 애굽에서 나온 첫해 3월 며칠인지는 몰라요. 3월입니다. 3월부터 민수기 1장 1절에 보니까 어느 때입니까? 2년 그러죠. 2년 2월 1일 그러거든요. 2년 2월 1일. 뭐가? 여기 출애굽기하고 출애굽기 20장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책 2권 공부한 기간이 3월부터 2년째 2월 그러니까 1월 말일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따져볼까요? 3월부터니까 1년 원년이 10개월이고요. 원년이 10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2년차 2월 1일이니까 2월은 시작했는데 2월은 시작했으니까 2월은 늘 수가 없고 1월 달까지는 꼬박 들어가야지 않습니까? 공부한 기간이. 그러면 2년차에 몇 개월 한 거예요? 2년차 1개월 했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월 한 겁니까? 11개월이요. 뭐 공부했다?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얼마 동안요? 11달 동안. 뭐 공부했다? 여기 구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교회 생활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이 과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 과정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야, 이 사람아,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이 얼마나 많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했으면, 이거 아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자, 아모스를 좀 보겠습니다. 아모스. 참 저도 8장이죠. 아모스 8장. 11, 12, 13 읽어보십시오. 아모스 8장 11, 12, 13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여러분, 어떤 날인가가 와요. 근데 어떤 날이죠? 시작.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이 임하는 날이 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어떤 기간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요. 날이 임한 거예요. 무슨 날? 말씀을 들을 길이 없어요. 12절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들을 길이 없어. 제가 아까 여러분 비위를 상하게 할 말씀했죠. 비위를 상하시게 할 말. 어떤 말입니까? 1000편을 들어도 10,000편을 들어도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독선적인 목사입니까? 다 거짓말이다. 그럼 무슨 얘기요? 네 말만 맞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이다. 아니,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제가 강의할 때 화가 나서 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책에서 이만큼, 인터넷에서 이만큼 해서 해놓은 전부 그 설교예요. 구약이 뭔지도 몰라. 근데 뭡니까? 지금 우리 최영은 집사에게 읽혀드린 아모스 8장 11절 12절 지금 그대로 이 시대예요. 지금 그대로 이 시대.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아여 피곤하리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 17절 읽어보십시오. 네 설교 공부하는 사람이, 검색하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몇 명이냐? 마태복음 13장 16, 17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눈으로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또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귀로 들어서 복 있는 그 보고 듣는 것이 뭡니까? 계속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모스서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아모스서 읽어드렸잖아요. 기근이 임했다. 그런데 음식이 없는 기근이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지 못하는 가람이냐? 그게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 들을 길도 없고 볼 길도 없었어. 근데 지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데 너희들이 뭘 보고 너희들이 뭘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가? 지금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읽어드리겠는데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보는 거 보시고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건 뭡니까? 율법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막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되죠. 구약의 심지어 여러분 모세한테입니다. 모세. 이 시골 최창식 촌뛰기 이 최창식 목사도 아니요. 모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했던 모세 아닙니까? 모세. 그 모세에게 이 구약만 배우는데 기간이 얼마 걸렸다? 11달. 배운 일이 없지. 가르쳐주는 목사도 없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자, 이 11달 배우고 민수기 광야 생활을 시작됐었는데 이번에는 신약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볼까요? 잘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우리 최영근 집사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유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아모스서, 마태복음 14, 16절을 지금 여러분에게 서론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우리 집사님이 읽어보는 것을 신약으로 옮겨서 여러분이 시선을 신약으로 옮겨서 성경 신약은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시고 이해하십시오. 읽습니다. 19절에만요. 시작.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뭐를요? 돌을 한 번 더요. 뭐를요? 돌을 한 번 더요. 뭐를요? 돌을 자, 도 여기 여호와의 도입니다. 도를 예? 이 도 여호와의 도예요. 도를 유대인에게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11장 19절을 지금 읽혀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 도를 25, 20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상한 목사라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해하시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떼고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25절 저 도를 25절 26절 한번 읽고 이해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저 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라는 말은 구약 하나님의 말씀 언약 여호와의 도 율법 명령과 규례 이거를 아까 모세는 얼마 동안 가르쳤습니까? 11달간 가르쳤습니까? 11달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뭐가 시작됐다? 민수기 광야 생활이 시작됐거든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1달 동안 이 구약을 통달하고 난 다음에 모세로부터 배웠으니까 모세로부터 직접 배우고 나서 민수기 교회 생활이 시작됐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도를 자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어떻게 됩니까?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얼마 동안요? 1년간 모여 집사님 좀 귀찮더라도 대답해 주세요.
얼마 동안요? 1년간 모여 1년이면 열 몇 달입니까? 12달이요. 1년이면 12달, 12개월 아닙니까? 뭐를? 도를 얼마 동안? 1년 동안. 구약에서는 모세한테 배웠는데 신약에서는 누구한테 배웠나? 바울에게 배웁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웁니다. 사도 바울에게 얼마 동안 배운다? 1년 동안 배우고 나서 그 도를 배운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어서 읽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작. 큰 무리를 가르쳤고 가르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19절에 도 아닙니까?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한 번 더요.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다. 뭐 한 사람들이 누구다? 도를 배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도를 배운 사람들이. 제가 노마서 강의 1, 노마서 강의 2, 노마서 강의 3 하면서 오늘 지금 노마서 강의 14번째 율법과 복음 3번째를 하는 이유는 지금 기독교의 지력은 제로입니다.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지금 기독교의 지력은 마이너스예요. 왜?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민수기 1장 1절까지 이 과정도 없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이 과정도 없어. 있다 해도 개판이. 있다 해도 엉망진창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성경을 논할 사람이 한 명이 없어. 성경을 논할 사람이 없어. 얼마나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중요한 것인지. 제가 왜 1, 2, 3 노마서 강의 12, 13, 14 한 시간씩만 잡아도 3시간인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려고 애를 쓸까? 헤아려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시간이 남아서일까요? 아니라 기독교에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무명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저라도 우리 하나님 마음 쾌활케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또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구나 라도 하라고 힘써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노마서 강의 13번 율법과 복음 2번째 시간까지 여러분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지금 그대로 다 써놨습니다. 이 구약의 명령과 규례, 명령은 계명, 법도라고도 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규례는 헌물 11조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초림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신약이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하나님의 복음 혹은 예수의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인데 이 구약의 이 명령과 규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태 5장 17절 율법이 어떻게 된다?
여기 써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율법이 완전케 된다. 완전케 된다는 말은 프레로 된다는 말인데, 이 완전케 혹은 프레로 된다는 말은 이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내가 더한다. 그 더하는 게 뭐였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마음의 법, 속의 법을 더한다. 여기까지가 율법과 복음, 로마서강의 13편 율법과 복음 2편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절입니다. 외로운 싸움입니다. 알아주지도 않고요.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인기도 없습니다. 재미있어야. 그런데 성경은 누가 나를 알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최종 성공은 뭡니까?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재물 쌓고, 그 다음에 내가 명예를 쌓고 권세를 누리고, 그런 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 드리면 끝도 한도 없으니까 마태복음 17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없어진 거 아니죠? 계속이요? 폐하러 온 것이 없어진 아니요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완전케 됩니다. 완전케 됩니다. 그런데 이 완전케라는 말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프레로 해서 더한다. 뭐를 더하냐? 예레미야 31장 33절,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마음의 법, 속의 법이 더해지더라. 자,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했다고 하는 것을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완전케 된다고 한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서 말을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바울은 제가 마태복음 5장 17절을 여러분에게 암송을 해드리고 시작 그러면, 바울은 율법을 호세아서 8장 10절 만 가지로 쓰면서 우리 예수님이 완전케 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 율법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바울은 이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한 번만 더 읽어드리는데요. 보십시오. 아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폐하는 것 아니고 율법이 어떻게 되냐? 완전케 된다고 마태복음 17절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서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13님도 한 번 더 읽어드릴 거예요. 마태복음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였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을 바울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율법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지. 그리고 도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굳게 된다. 율법이 노마스, 여기다 잘 보이게끔 여기다 잘 써. 이건요, 돈 벌려고 별짓 다 하죠. 이건 모르면 신앙생활 곤란한 겁니다. 헛짓하는 겁니다. 예수 헛믿은 거예요. 제 말이 와닿지 않겠죠. 그건 왜 그러냐면, 아주 위중한 암이 오래됐는데 굳어버리면요, 백약이 무효하듯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것 모르면 신앙생활 헛것하는 겁니다, 천국 못 갑니다 해도 안 들리거든.
사탄이 안 들리게 딱 귀 막아버렸어. 이거 모르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왜 못 가죠? 아니, 지켜야 하는 법이 뭔 줄을 알아야 지키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서 바울은 우리 예수님은 완전케 한다는 것을 굳게 한다 그랬죠. 굳게. 율법이 굳게, 도리어 굳게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굳게 한다는 말은 다지고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다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지고 굳게 한다는 말은. 그런데 이 굳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법, 속의 법이 추가됐다 그 말이에요. 굳게 한다는 말은. 그것 우리 예수님은 완전케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서 율법이 굳게 됐다 그랬는데,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야고보는 우리 예수님이 완전케 됐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바울은 굳게 됐다고 한 말을 야고보는 율법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직접 또 확인해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어떤 율법이요? 온전한 율법을. 한 번 더요. 어떤 율법이요? 온전한 율법을. 온전한 율법.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율법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온전케.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길래 굳게 되고 그 다음에 완전케 되고 온전케 된다는 말이냐.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읽습니다.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속의 법이 추가되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의 속의 법과 마음의 법이 추가된다. 언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신약에는 요한의 세례반포 후에는 어떻게? 마음의 법과 속의 법이 추가된다. 어떻게 마음의 법과 속의 법이 추가되느냐? 마태복음 5장 21절 붙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모르면요, 인정하실런지 안 하실런지 모르겠으나 지금 여러분에게 이 전개하고 있는 이거를 모른다?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꽝입니다. 꽝.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탄 같은 말이죠. 마귀 대장 같은 말이죠. 생각해봐요. 자, 제가 과거에는 집사였는데 지금은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지금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이렇게 몇 번 만나는데 그분이 이제 식사를 한번 하러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식사를 하고 가는데 소장님, 예, 목사님, 저를 깍듯이 대화합니다.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목사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못 갔다고 가정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천국을 못 갑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 못 간 사람이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안 믿고 차라리 안 믿고 천국 못 간 사람이 잘한 겁니까? 딱 물어봤어요.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제 질문을. 그때 이 김 소장이 딱 뭐라고 말하는,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잘한 겁니다. 딱 내 말을, 내 질문을 캐치를 하고 이해를 딱 하고 뭐라고 다 대답하더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차라리 잘한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잘한 거예요. 왜? 생찬이 믿었던 아니면 열심을 갖고 예수를 믿었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금 교회 올 필요 없잖아요. 와서 목사의 이 지루한 설교 들을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지금 자연이 좋을 때입니까? 자연 가서 그늘에서 고기 구워 먹고 놀고 차라리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 지키느라고 그럴 수도 없네? 자유롭지도 못하네? 그 다음에 교회 올 때 여러분 빈몸으로 옵니까? 이렇게 돈 헌금 내야지 않습니까? 에? 헌금을 내지 않습니까? 얼마가 됐든 예를 들면 이 헌금이 예를 들면 1,000원이라도 아니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10,000원이라도 헌금을 하면 아니 이 돈 갖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잖아요. 나 사 먹고 싶은 대로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에? 그런데 몸만 온 것이 아니고 돈도 내야 됐네. 그런데 천국을 뭐해서 말씀드려, 이거 모르면 제가 지금 뭐라고 말하니까 못 간다. 갈 길이 없다. 아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도를 누구한테? 바울에게 얼마 동안 1년간 배우고 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런데 도를 배운 일이 없어. 그래놓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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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해대고 있으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지금 너 보고 너 듣고 있는 것을 보려고 했고 들으려고 했는데 볼 길도 없고 들을 길도 없었는데 너는 지금 보고 들음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마음의 법, 속의 법이 추가됐습니다. 언제? 그날 후,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날 후가 사도행전 10장 37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 반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 반포, 마태복음 3장 뒤에서부터 쭉 마음의 법, 속의 법이 추가되는 데를 이제 찾아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디였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20절까지는 로마서 강의 13편에서 우리 최영 집사가 수없이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21절서부터 26절까지를 읽힐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 말하고 거기서 말하는 그날 후에 마음의 법과 속의 법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에서 마음의 법과 속의 법이 더해지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마음의 법과 속의 법이 더해진다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지켜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1절에요.
사도행전 19장에 하나님이 출애굽 원년에 백성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인데 지키라고 내가 법을 줄 것인데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럴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저희들이 지킬게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소유 삼아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거 내가 다 책임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줘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너 하는 일에 네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너를 최고의 사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거룩한 백성, 천국은 거룩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데 천국도 들여보내주겠다고 했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래놓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살인하지 말라.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지키지 않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법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 제시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입니다.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 법 주겠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주지 않습니까? 거기 뭐가 나왔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이 출애굽기 그 구약 사람들입니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날 후 마태복음 지금 5장 17절부터 그날 후 요한의 세례반복 후 아닙니까? 21절부터 이제 이 구약의 10계명이 어떻게 변합니까? 2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한 번 더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한 번 더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매주할 고주할 하는 것은요 다시는 안 하려고. 그리고 첫 번째는 이런 지금 학문 이런 성경이 없으니까 안타깝잖아요. 아는 입장에서는 죽을 만큼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렇게 미주알 고주할 해서 아주 자세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강론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21절에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번 더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는 말이 나는 너희에게 완전케 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프레로 하느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완전케 하노니 나는 너에게 프레로 하노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너에게 굳게 하노니 야고보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은 나는 너에게 온전케 하노니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말은 나는 너에게 완전케 하노니 나는 너에게 프레로 하노니 나는 너에게 굳게 하노니 나는 너에게 온전케 하노니 이 말은 무슨 나는 너에게 더 하노니 한 번 더. 그래서 뭐 해놨어요 여기? 이거 해놨잖아요 이거. 에? 플러스 더하기 나는 너에게 완전케 하노니 프레로 하노니 굳게 하노니 온전케 하노니 더 하노니 22절 처음부터 다시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 지금 22절서부터 26절까지도 여러분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말이 이 속에 들었거든. 상상도 못할 말이 이 속에 들었어. 기절할 만큼 충격적인 말이 이 속에 들었어. 근데 지금은 못해. 그럼 무슨 말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 말이죠. 구약에는
사람을 직접 목숨을 해하면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마음의 법, 속의 법이 더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마음으로 미워하면, 또 중심에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너 지금 더해지고 보태진 신약의 법, 신약의 법에는 네가 지금 현재 무슨 죄를 짓고 있다? 구약의 살인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하면? 미워하고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을 때. 신약에 보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이냐? 그게 아니고 신약의 법으로는 사람을 미워하고 중심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는 지금 구약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살인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실 분. 아니라고 하실 분. 그럼 이제 아니라고는 못하는데 이렇게 하겠지. 천국 갈 사람 없겠다. 소개법으로 어떻게 지키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하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면 출애굽기 35장 하나님의 신이 하게 하시며 하게 하시니 하게 하시고 하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 그럴 때 구하라 좋은 것 성령 받기 위해서 구하라 기도하라.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는 죽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 속에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소개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점령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기도하시는 분 계시오? 27절부터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구약의 어떤 법이 어떻게 됩니까? 27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한 번 더요. 시작. 또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27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 나오는 간음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불법적인 관계가 간음입니다.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28절입니다. 그런데 간음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 나오는 간음이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진 신약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2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번 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지금 우리 최영근 집사에게 읽혀드린 나는 너희에게 22절에서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29절에 28절에서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읽으면 뭐합니까? 에? 읽으시면 뭐하냐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세 그 엄청난 모세로부터 얼마 배웠다? 11달 배우고 또 누구? 바울 그 어마어마한 바울한테 얼마 배운다? 1년 배우고 모세에게 11달 배우고 신앙생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1년 배우고 나서 너희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인.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에 민수기 1장 1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11장 19절부터 26까지 딱 대입해 보면 지금 그리스도인은
차마 말을 못해서. 차마 말을 못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완전케 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풀에로 하노니. 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완전케 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풀에로 하노니. 그런데 완전케 하고 풀에로 한다는 말은 나는 너희에게 더 하노니. 뭐를? 생각의 법, 마음의 속의 법을. 그 말을 나는 너희에게 굳게 하노니. 이게 바울이 말하고 나는 너희에게 온전케 하노니. 야고보가 말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풀에로 하노니. 완전케 하노니.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작!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요. 27절에서 간음은 부정한 관계가 간음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이 완전케 해서 더한 신약의 법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이미 그 사람은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거 어떻게 지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래서 좋은 것 받아라. 그 좋은 것은 성령이지 않느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너를 점령하고 너를 장악하고 너를 완벽하게 감싸 안으면 성령이 하게 하시며 하게 하시니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은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해준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쭉 설명해드리면 좋겠는데 자꾸 끝난대요. 끝나죠. 사인이 들어와서 이제 한 군데만. 왜냐하면 다음번에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율법과 복음 4번째 합시다. 이렇게 못하거든요.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도.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1절서부터 지금 마음의 법, 예레미야 31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지지 않습니까? 더해져. 그러니까 쭉 이제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하세요. 목사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든지. 예? 율법과 복음 3번째 식으로 끝낼 시간이기 때문에 끝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저는 지금 이렇게 건너뛰지만 여러분은 연구하셔야 돼요. 죄송하게 생각해요. 어떤 분은 애들에게 신신당부를 한다. 너 최창식 목사님 설교는 통달해야 된다. 애들한테.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설교는 뭐 만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사명감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근데 이렇게 건너뛰어버리는 것이 또 그런 분들한테는 죄송하죠. 너무너무 죄송해요. 온통 생명정권 지금 추창식 목사 설교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한테는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인데 이제 이게 아까 이 위에 18절 마태복음 6장 18절까지는 여러분 이제 생각의 법
예레미야 31장 33절서부터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서 설명하는 마음의 법, 생각의 법, 거기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이걸 예레미야도 히브리서도 감춰놨어요. 말씀을 안 했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 이해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 아니, 생각해봐요. 감긴 눈도 하나님이, 야, 떠, 이놈아, 떠, 어서 떠! 그래서 띄워야 하는 게 하나님 아니야? 맞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성경을 보니까 뜨려고 막 해도 가만히 놈의 새끼. 또 여러분 마귀가 들어가려고 하면 막 파리채로 파리 때리잡다 아니면 바퀴벌레로 막 약살포 해갖고 막 싹싹 쓸어버리듯이 사탄을 죽여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요. 마귀 사탄에게 안 넘어가려고 뺑부림치는 사람한테도 사탄을 보내요. 야, 저기 지금 생명정교회 최영근 집사가 있는데 몸부림을 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내가 보니까 20년, 10년 막 이렇게 지금 몸부림 치고 있거든. 그러면 사탄이 가서 어떻게 유혹을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지 파리채로 파리를 때려잡듯이 아니면 바퀴벌레 농약 살펴갖고 싹 쓸어버리듯이 하나님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몸부림치는 사람한테 사탄이 불르네. 하나님이 사탄을 불르네. 성경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요. 없는 마귀도 불러가지고 저기 생명정원교회에 최영근이라는 이 집사 하나가 있는데 몸부림을 치고 있다. 네가 한번 또 가서 한번 네 멋대로 한번 찔러봐. 이게 하나님이더라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 나라 예로 가만 생각해 봅시다. 신부를 골라야 하는데, 신부를 골라야 하는데, 아무 시에 어디 찻집에서 한번 만납시다. 신부 될 사람, 내가 이제 그 선보는 사람이 왔네? 차 한 잔 마시면서, 머리끝에서 한번 쑥 봤어요. 쑥 보고는, 신부는 또 신랑을 보고 해가지고, 마음에 드니까, 우리, 3개월 뒤에 결혼합시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 텐데? 한 번 만났으면, 언제 또 만납시다. 또 만나고. 또 두 번째 만났으면 이제 조금 더 친해지면 이제 우리 한번 지난번에는 두 번까지는 차를 마셨는데 이제 식사를 합시다. 식사를 하면 더 가까워지면 이제 데이트를 갑시다. 이렇게 만나고 지금 제 말이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몸부림 치는 사람한테 저기 멀리 있는 사탄을 불러가지고 야야야 저 최영근이가 몸부림을 치는데 너 가서 한번 네 멋대로 한번 또 해봐라.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더라 이 말이요. 아니면 아니라고 나한테 반론을 펴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더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을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더라.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인간 나라에서도 그렇게를 못하니까 하고 또 하고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불행한 일들이 발생됩니까? 이혼하고 별거하고 막 찢어지고 나눠지고. 인간 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을 하나씩 명령과 규례,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과 돈으로 지키는 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여기 해놨죠. 더해졌다. 뭐가?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이.
여기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이 더해졌다. 네? 그리고 지금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은 아까 마태복음 5장 21절서부터 설명을 쭉 두 가지만 했어요. 대표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로 왔냐면 6장 19절에 왔습니다. 자, 조금 긴데 이건 이제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읽혀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헤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4절로 건너뛰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 건너뜁니다. 31절에서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하면 안 돼.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이번에는 물질의 법입니다. 물질의 법, 그의 나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규례, 헌물, 예? 쓰겠습니다. 규례, 헌물, 그리고 뭐 11조 지킵니다. 내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여기 이 구약의 명령과 규례가 선포되는 교회, 그의 나라와 나라. 그 다음에 그의 그의 의는 이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의 주의 종, 주의 종에게 또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돈으로 지키는 법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이 십자가 있는 교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말하고 그의 목사 그러면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의 복음.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목사, 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목사가 돈이 더 필요하거든. 또 갖다 주어라. 이게 뭐다? 물질의 법이다. 자, 빨리 5분 안에 끝냅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과 복음만 해도 지금 3시간이 넘었습니다. 율법과 복음만 해도. 근데 제가 아까 뭘 했습니까? 1000편 설교를 보든 10,000편 설교를 보든 거짓말이다. 자,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맞아 죽을 소리 하겠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저는 지금 이 율법과 복음만 지금 3시간이 넘게 하고 있습니다. 한 편에 한 70분씩 했으니까. 근데 5분 안에 이 율법과 복음을 끝내겠습니다. 빨리빨리 끝냅니다. 자, 보십시오.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여기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예? 보이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칠판이 그래서 제가 지금 그의 나라와 의가 뭔지도 설명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가 뭔지도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 그의 나라와 의는 물질의 법입니다. 이게 더해지면 여기 플러스 했으니까 자 이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더했으니까 답이 나와야 하잖아요. 예? 이걸 여러분이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해지니까 저기 구약이
신약으로 바뀌고 이 신약은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27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프레로 되기 전일 때 하나님 말씀이고, 이렇게 프레로 되어지고 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됐었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건 계시록 20장 4절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이 언약, 자 여기는 한번 더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 저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구약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자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 9장 7절 8절 시작. 주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리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워서 언약을 세웠죠.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과 세운 이 언약이 이렇게 마음의 법, 생각의 법,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물질의 법이 더해지면 갈라디아서 3장. 언약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지 않습니까? 여기 언약을. 그런데 이 언약이 이렇게 더해진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더해질 때는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물질의 법이 더해진다. 그런데 더해지고 나니까 구약의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서 언약이라고 했던 것을 갈라디아 3장 7절 8절에서 말을 이제 뭐라고 바꿉니까? 읽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는 법, 그 다음에 마음의 법과 생각이 더해진 겁니다. 뭐에다가? 이 명령과 규례에다가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과 뭐 맺어요? 뭐요? 아브라함에게 뭐 줘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뭐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되. 그래요. 복음을. 아까 느헤미야에서는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었잖아요. 그 언약이, 구약이 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플러스가 더한다. 더하기가 된다. 그럴 때 마음의 법, 생각의 법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법이 더해지면 답, 는 나와요. 는. 그래서 지금 이 칠판에 쓰고 있는 것이 이건 구약, 여기서부터는 신약. 칠판 한 판이. 목사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목사를 하든지 말든지. 여호와에도. 자, 마태복음 28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어떤 사람들이요? 11명의 제자입니다. 누구만 빼고? 가룟 유다만 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누구요? 11 제자요.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으니까, 자살해버렸으니까. 11 제자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 한 번 더 합니다. 여기 잘 들은 11 제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의 직접 가르친 11 제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11 제자입니다.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 분부한,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가르친 것.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가르친 것, 그 가르친 것을
가서 너희들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에게 가르친 것이 있어. 그 예수님한테 배운 것을 나는 우리 최영근 집사한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최영근 집사님에게, 한선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님이 나한테 가르친, 내 스승인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내가 가르쳐야 돼. 그럼 우리 예수님 뭐 가르쳤어?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우리 예수님이 뭐 가르쳤어요? 21절. 우리 예수님이 뭐 가르쳤어요? 한 번 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작. 그러면 누가복음 20장 21절 우리 영근 집사님 여러분에게 읽어줄 건데 잘 들어봐요. 들을 뿐이 아니라 이해도 해요. 제자에게 뭐 가르쳤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지키게 하라. 뭐 가르쳤어요? 시작.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바로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며 가르쳤는데 사람들을 영으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뭐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도를 한 번 더요. 뭐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뭐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도 가르쳤어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도가 뭐요? 에? 하나님의 도가 뭐냐고. 여호와의 도가 이렇게 더해져서 이렇게 마음의 법, 생각의 법,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법으로 바뀌면 구약의 저 네 번째 여호와의 도가 하나님의 도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묻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인 분들에게서 말씀을 배워서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서 신앙생활 바르게 한다면 하나님의 도는 대답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도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 지금 누가복음 20장은 여러분에게 읽혀드렸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다섯 번째, 구약의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 자, 구약의 율법이 이렇게 더해져서 프레로됨으로 완전케 되고, 아까 여기는 지웠네. 굳게 되고 온전케 돼서 마음의 법, 생각의 법,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법이 법으로 바뀌어서 여기 하나님의 도라고 한 것을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1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무슨 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물으면 명령과 규례요. 딱 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딱 물으면 지금 읽으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무슨 율법이요? 그리스도의 율법. 한 번 더요. 집사님, 뭔 율법이요? 그리스도의 율법. 한 번 더요. 무슨 율법이요? 그리스도의 율법. 한 번 더요. 무슨 율법이요? 그리스도의 율법. 왜 그리스도 율법이냐 이 말이요. 그리스도가 완전케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 말이요. 에? 예수님 말씀이 뭐요? 물으면 적어도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는 해야지. 응? 그리스도의 율법. 어디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명령과 규례 더해져서 프레로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법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법이 딱 더해지면 답이 뭐예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 지금 써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뭐 예수의 복음. 어디까지요?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여러분 장악하시고 여러분을 점령하시고, 이게 지금 구약과 신약 한 권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적어도 이 정도 능력은 돼야 돼. 응? 사람 많이 모으고 이름 막 따가지고 여기저기 막 전 세계 불려다니고 좋은 차 타고 내가 웃기는 짓 말아요. 적어도 목사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 지금 구약과 신약을 한 칠판 한 군데 써놨어. 여기 지금 마지막 6번째,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만 지금 안 써놨을 뿐이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도 사랑 않고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날 이끄사 전할 말 주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아무도 원치 않고 행치도 않는 주님 말씀 순종하여 이 몸 바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